행복한 세상에서 살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강대국들이 그동안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였죠. 자신들이 평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국가 내정에 간섭하고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새로 개발된 신무기들을 대거 투입해서 성능을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그 강대국들로 인해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국가가 피폐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며 간섭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사람이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라고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권력자들의 욕심과 다른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방법과 수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고 오히려 더 큰 비극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세계 열강들이 정치 경제적 목적으로 세계 곳곳을 힘으로 간섭하면서 하는 말이 평화를 위해서라고 외칩니다. 그 평화의 명목으로 한 전쟁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거대한 이익을 보면서 이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심기증이라고 합니다. 심기증. 감기에 걸려도 내가 혹시 중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벌벌 떠는 현상입니다. 뭐가 조금만 안 좋으면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가서 큰 병에 걸렸다고 하는 선고를 받을까 봐. 이거를 심기증 환자라고 합니다. 이 심기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종 새로운 질병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는 신종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모든 바이러스를 항생제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생제를 견뎌내는 슈퍼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인류를 위협했습니다. 이 슈퍼바이러스는 항생제에도 끄덕이 없거든요.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슈퍼바이러스의 대공습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인류는 말합니다. 여기에 인류는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떱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목과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반목과 다툼, 가난과 질병, 전쟁과 테러, 자존감 상실, 불안과 두려움 등으로 어느 누구 하나 진정으로 화평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 자유롭게 하는 자로, 생명을 주시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있고
화평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남태평양 뉴기니아 섬에 아주 구시대 구석기적인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위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배신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며 사는 부족이었습니다. 가장 큰 미덕이 뭐라고요? 배신. 배신 때리는 거. 이거를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요.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 친구가 몇 달간 막 교제합니다. 왕래하고 막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대접하고 뭐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합니다. 그 친구를 배신해서 죽입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한 다음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인육을 먹습니다. 마을 축제를 벌입니다. 아주 잔인한 풍습을 가진 부족, 이게 사위족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면서 사는 이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캐나다 선교사 부부 존 리차드슨과 캐롤이 낡은 카누를 타고 이 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살 집을 짓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선교사 부부가 아주 성육신적 선교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그러나 뭐가 가장 큰 미덕이라고요? 배신. 배신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고 전쟁을 즐기는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예수를 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보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영웅이었거든요. 배신의 상징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들 풍습에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을 간에 부족 간에 전쟁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그래서 화해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해,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마을 중에 가장 적대적인 마을의 추장의 자식을 평화의 약속으로 다른 부족에게 넘겨줍니다. 우리 옛날 이조 조선시대 때에 저 명나라 청나라에 세자나 태자들을 볼모로 보내줬던 것처럼, 그래서 다른 마을에 추장의 자식을 넘겨줌으로써 그 아이가 거기서 살아있는 동안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화해를 지킵니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 의식을 버릴 때는요, 두 마을 간의 추장이 나와가지고 두 몸을 묶여서 활을 꺾습니다. 몸을 이렇게 묶여서 활을 꺾어버리고 막 지켜보는 그 부족들은 막 벌쩍벌쩍 뛰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닌, 더 이상 적이 아닌 서로 화해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듭니다. 존 리차드슨 이 선교사 부부가 이 모습을 보고 순간 야,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화해의 아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리고 원수되었던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과 미움과 다툼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아이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두 부족이 싸우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해의 아이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설교죠. 이 설교를 듣고 사회족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자기들의 문화와 풍습을 닮은 교회당, 예배당을 예쁘게 잘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해의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신과 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곳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가, 거기에 예수 그대가 존재하는 한 그 마을은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화목의 길, 평화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해의 아이면서 예수님을 통한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 이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하고 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막힌 것이 첫 번째 뭡니까? 먼저는 죄의 담입니다. 죄의 담. 이 죄의 담이, 이 죄란 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었었어요. 이것이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마음도 갖지 않았고,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네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했습니다. 이게 막힌 담이었습니다. 죄의 담. 선과 악은 함께 할 수 없고요, 의와 불에도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룩한 것과 죄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거룩함과 죄, 선과 악, 의와 불의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려운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의와 거룩함과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허물어 버리셨어요. 즉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지 못해도, 거룩하지 못해도 예수의 피로 대신 씻어내시고 닦아내셔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담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화평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원수요 적이니까 상종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비록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셨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유대인들이 거하는 뜰과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차별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것을 허물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 보셨잖아요. 유대인의 뜰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벽으로 막혀 있어요. 따로따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허무신 거예요. 이걸 허무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화평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찾아왔는데 사탄의 속임수에 놀려서
어느 한두 사람의 권력자들의 속임수와 사기짓에 이 평화가 깨지고 행복이 깨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신분과 남녀의 차이를 허무셨습니다.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화목과 화평의 첫 번째 길은 담을 허무는 데 있습니다. 우리끼리 반목하게 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게 하는 담, 이 담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담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담 없습니까? 부부간에도, 친구간에, 이웃간에 욕망과 불신과 무관심과 복수심, 질투, 분노, 교만 같은 이 높은 담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친구간에도, 부모, 형제, 식구들 간에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불평, 불만과 욕망과 욕심, 무관심과 이기심,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이 담을 깨트려 버리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봄이 올 수가 없습니다. 봄이 와야 생명이 싹트고 열매를 낼 수가 있는데 이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담을 깨보십시오. 불신과 무관심의 담을 깨보십시오. 복수심과 질투, 분노 깨보십시오.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날려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싹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부잣집에는 마당이 참 넓었어요. 담장 안에 마당이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담장 앞에 대문을 나와서 앞에 큰 마당이, 이 큰 마당에서 탈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잔치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부잣집이 있는데 이 부잣집은 마당이 담장 안에 있어요. 옛날 저의 어릴 적 자라던 고향집이 담장 안에 300평이었습니다. 담장 안이 300평. 놀라지도 않죠? 우리 집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큰 말댁의 주인공입니다. 큰 말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라에서 구제할 때 조그만 대로 쌀 퍼주고 대로 곡식 넣어줬는데 우리 할머니는요 말로서 퍼줬대요. 말로서. 그래서 저희 집이 큰 말댁입니다. 내가 큰 말댁 용수입니다. 역사 찾아보시오 나옵니다. 그렇게 큰 부잣집, 아이들이 들어가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마당이 넓으니까. 추우나 더우나 마당이 너무 넓고 좋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주인은 그게 싫은 거야. 시끄럽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부잡스럽게 놀아요. 마당에서만 놉니까? 대충 말해도 뛰어 올리기도 하고요, 마루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창고로 들어가기도 하고 벌길 다 하며 놀거든. 그래서 이놈 새끼들 그냥 하면서 막 작대기 가지고 그냥 휘저으면서 내쫓고 막 그랬어요. 문을 잠가버리고 아이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애들이 그 정도입니까? 놀 곳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들어오지요. 마침 담장 밑에 개구멍이 있어서, 개구멍이 뭔지 아시죠? 그 개봉으로 애들이 딱 기어 들어와서 또 막 노는 거예요. 이 부자는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놀면 그때마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 마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온 동네가 봄 기운에 나무에 막 잎을 내고 풀이 돋아나고 새들이 찾아와서 막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잣집의 그 뜰만, 부잣집만큼은 겨울 그대로였습니다. 나무는 아직도 동면 상태이고 집안도 온통 싸늘한 겨울 분위기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한 점을 느낀 이 부자가 우리 집이 왜 이런가?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는 소리도 없고 새소리도 없고
싸늘한 거예요, 집안이. 그래,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해서 내가 저 빗장을 잠가뒀기 때문에 이런가 보다 라고 깨닫고 대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높은 담을 종들을 시켜서 낮췄습니다. 애들이 그냥 뛰어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 한 마리 새가 날아오더니 그 마당에 있는 나무에 앉아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새가 노래하기 시작했더니 또 다른 새들도 막 오는 거예요. 아마 그 노래가 친구들아 와라 여기가 좋다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많은 새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도 여전히 소리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장난치고 놀았습니다. 나무에도 음이 텄고 그 집에도 역시 봄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이 마음에 봄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모셔드리세요 라고 자꾸 권하는 겁니다. 내 삶의, 내 인생,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그분은 빗장을 잠그게 하지 않습니다. 빗장을 열어놓으라고 하죠. 그분은 교만 떨지 말라고 합니다. 낮추라고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스스로 그 막힌 담도 예수님 때문에 허물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예수님보다 세상의 소욕, 세상의 일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는 담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일을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세상 일에 전념하고 몰두할수록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담만 높다랗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나의 집은, 내 인생은 차디찬 시베리아 벌판과 같은 동토의 왕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을 낮추시고 여러분의 욕심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 맺는 이런 담들을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대로 내 안에서 자유자재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내게 명하실 수 있도록.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을 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못해. 참아. 이 말하면 시험에 들 것 같고, 이 말하면 배신할 것 같고, 이 말하면 도망갈 것 같고, 이 말하면 원망할 것 같고, 이 말하면 실족할까 싶어서 예수님 말씀을 못해. 내 마음의 담을 잔뜩 허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놓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불신과 분노, 원망과 불평, 죄악의 담을 그냥 깡그리 완전히 깨부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희생의 사랑으로 이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담은 내가 희생할 때 허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은 내가 희생할 때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깨끗이 희생하셨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잖아요. 죄의 담을 허무시고 율법을 폐하시기까지 그냥 말씀으로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희생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화평의 길을 여신 겁니다. 16절에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다. 나의 집안이 일어서려면, 나의 가정이 일어서려면, 우리 교회가 일어서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서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저 뉴기니아의 사회적조차도 화해를 위해서는 적대적이던 부족의 추장의 자식을 화해의 아이로 보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 화평이 있고,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 행복이 있고 생명이 싹트는 겁니다.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이 희생의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 그곳에는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평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뜻이 완강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 하나가 희생할 때 내 가족이 살고, 부부의 명예도 살고, 아버지의 명예도 살고, 어머니의 명예도 살고, 가정 전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우리 사회, 이 민족 공동체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가 희생할 때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아멘. 어느 한 사람만 그래야 됩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희생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의 말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잘래 내가 잘래, 내가 옳다 넌 잘못했다 하면 절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따라와?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싸움과 대립. 그러다가 안 되면 뭡니까? 아니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헌법대로 한 거라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건 뭐라냐?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당신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I am a peace라는 거예요. I am a life, I have followed, I have peace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어 진려 생명을 하셨잖아요. 저 예수님이 평화다,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전하신 내용은 주로 다 하나님의 나라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그 첫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과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바로 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얻었죠.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작은 땅, 작은 나라 이스라엘 할지라도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 평화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 보세요. 교회는 풍지박산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 예수로 떠나가 보세요. 풍지박산됩니다. 인류 역사, 세계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나라, 그 민족은 부강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모시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탄압하고 핍박하는 나라는 심지어 인류 역사에서 그 나라조차 지워버리셨고, 그런 나라들은 그 국민들이 엄청나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깨지고 모난 인격, 나의 잘못된 성격, 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벌써 활평을 잃어버렸고 더 큰 아픔과 슬픔 속에, 상처 속에 살아야만 했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으며 건강한 인격과 능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세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세요.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닫고 막습니다. 그러나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의 입이 닫힙니다. 어떤 입입니까? 서로 불평하고 이중투구하고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지,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싸움과 분쟁의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화평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칭찬할 때, 격려하고 축복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평화롭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하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줘야 그게 가능하지, 이 나쁜 놈들아, 너희 나쁜 놈들이야, 그게 서로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은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거든요. 그들이 행한 모든 잘못된 것은 죽기 전에 다 자기가 당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이 설명을 믿으시면서 우리는 오직 평화의 말, 축복의 말, 아멘,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도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공격하는 말에 대해서 그 공격을 정면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서 그냥 부분적으로,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냥 인정해 주면서 부분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내가 잘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고, 상대방이 내 말에 설득당하지 않을 것 같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포한 것으로 끝나면 돼. 그러면 그 말이 그에게 응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에게 응당하지 않으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길은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 욕심의 담을 허무시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화평이 있게 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가족 간에, 우리 공동체 간에,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리에 설 때 내가 화평할 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노래로 주의 주신 사명을 전파하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 축복 아닙니까? 전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